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33번째 진을 쳤던 호르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고요. 바로 아카바만 북쪽을 횡단해서 곧 홍해바다죠. 성경에 나온 홍해바다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 미디안 광야가 있고 미디안 지역이 있고 또 시내산이 실제로 지금도 이곳에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이렇게 개방되어서 여러분들 누구나 이 시내산 여정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광야 여정을 여러분들이 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출애굽 경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지금 호렙산, 곧 시내산이 잘 보존되고 있죠. 여러분들 직접 가서 이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가까이 됐네요. 4년 전에 이곳에 실제로 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의 그 빈살만 실제적인 통치자죠. 왕세자가 이제 이 개방 정책을 통해서 네옴시티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세 가지 큰 프로젝트. 첫 번째, 이 옥사곤이라 해서 최첨단 AI가 이렇게 도입된 산업단지 팔각형이죠. 야카바만과 또 이 미디안 땅, 사우디 이 해변가 지역 일부를 포함하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옥사곤 산업단지고, 두 번째는 이제 최첨단 미래형 도시, 직선 도시 더 라인을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원래 계획은 170km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2.4km로 축소해서 이렇게 모델로 샘플로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사우디 또 시내산 이 광야 여정에 직접 관련되는 이 최첨단 친환경 관광단지 이 토로제나 이 프로젝트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 왔습니다. 이제 4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아마 지금쯤 이제 숙박시설 좋은 호텔이라든가 또 전망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만 다녀오실 것이 아니라 제2의 성지라고 제가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 이 사우디에 있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아라비아 광야 곧 이곳이죠. 이것도 포함되죠. 물론 요르단, 페트라 뭐 이런 지역 다 포함해서 일찍이 또 엘리야가 또 엘리야 동굴 있죠. 호렙산 동굴 그곳에서 또 지냈고 또 모세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결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 이 광야 여정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시스템이 또 이렇게 갑자기 충전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육성으로 그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 여정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은 지난번 32번째 진 쳤던 장소가 가데스죠. 가데스 바네아의 어떻게 보면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는 이 아래쪽입니다. 에돔 아래쪽.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뜻은 뭡니까? 거룩히 구별된 곳이다. 곧 거룩이죠. 히브리어 카다시에서 파생됐습니다. 카다시 혹은 카드시 그렇게 불려지는데 히브리어 발음은 이게 모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비슷한데 뜻이 또 많고요. 그래서 참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메인 그 미닝만 우리가 잘 파악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거룩하다, 분리되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이 이와 같이 가데스로 곧 가다시로 분리되고 따로 나와 있어야죠. 따로 나와 있어야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가다시의 삶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이 과거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그런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통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개가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었던 장소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사실은 이곳이 이제 림마라는 지역과 인근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가 14번째 진쳤던 장소가 림마죠. 기억나죠? 림마를 회상할 수 있는 지역이 곧 이 가데스다. 성경에 보면 로뎀 나무가 나오는데 이 로뎀 나무가 사실은 이 쌀이 나무거든요. 대쌀이. 그래서 이거 뜻이 이제 라탐에서 왔는데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또 선동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원망하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에서 남은 기간 38년 6개월 정도 묶이게 되죠. 발이 묶이게 되고 다시 홍해가루에서 여기서 계속 남은 기간을 돌게 되지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뜻과 정확하게 이 사건하고 이 일치가 됩니다. 이 라탐, 로뎀 나무, 뱃살이 이것이 림마였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곧 가데스 바네아 크게 보면 같은 지역이죠. 이곳에서 묶이게 된다. 이 쌀이나무죠. 쌀이나무. 그 림마의 뜻이 뱃살이거든요. 쌀이나무,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뱃살이 모양이죠. 이것을 꺾어서 빗자루로 만들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이 뱃살을 꺾어서 마당을 빗자루로 만들어서 묶어서 마치 묶이는 것처럼 그 뜻이 라탐이었죠. 묶어서 빗자루로 마당을 썰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림마에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앞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가 틀리죠. 오른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에돔 아래쪽이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가 되고 이 요르단에 있는 지금 페트라 지역 이쪽에서 가깝죠. 그래서 그 페트라 아래쪽에 있는 이곳 산이 이제 호르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33번째 진칠 호르산이 되는데 림마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 근처를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뭡니까 맴도는 거지요.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때로는 홍해가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결국 광야 여정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계속해서 주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그렇게 보고 있죠. 성경의 곳곳에 기록에 둬서 이 기록에 의하면 또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오늘 이제 그 호르산에 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 풀면은 그 바네아의 성소죠. 바네아란 이 가데스는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영적으로 성소죠. 성소.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것이 성소 역할을 했죠. 지성소와 성소. 그러나 저들이 거룩해야 될 땅에서 거룩해야 될 그런 삶에서 모습에서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곧 원망하다가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원망하다가 1차 계수에 들었던 60만 3,550명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60만 3천 그러니까 448명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림마의 그 하나님의 명령 선포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아픈 추억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림마였다. 이제 좀 서론 부분에 지나간 여정을 또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여정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수기 33장 37절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호르산의 의미는 산중의 산이고 또한 장엄한 산맥 혹은 산악지대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가데스 근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근이라고 다 에돔 국경 지역,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곧 지금 요르단과 시리아 그 국경 그 인근 그 지역이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역으로서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인접 지역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호르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게 하죠. 이곳에서 너는 이 호르산에 올라서 이곳에서 죽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아들 엘라살에게 이제 옷을 그 제사장복을 옷을 겉옷을 벗어서 물려주고 입혀주고 자신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명으로 죽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천없는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 총리가 되고 뭐 다 해도 과거에 대제사장이면 정말 모세와 그렇게 영적인 큰 두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직위에 올라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론은 이제 특별히 세 가지 허물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는 그 첫 번째 가장 큰 죄고 또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 미리암과 함께 또 모세를 대적했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혼났죠. 누나는 미리암은 문둥병에 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리바 그 반석에서 또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 이 혈기 분노가 나와서 반석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두 번 치게 되지요. 세밀한 것 하나하나 세밀한 것 하나하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아론의 크게 세 가지 허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처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또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 호르산의 뜻이 산중의 산이고 장엄한 산맥이고 산악지대 영적으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너와 나 예외 없이 뭐 천없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도 불순종하면은 물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벗기십니다. 옷을 벗긴다 그러죠. 직임을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죽이십니다. 몹쓸 질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지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저는 눈 뜨면 항상 새벽에 제일 먼저 물론 회개했지만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이크도 시스템이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고 사실은 말이죠.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영상 올리는 유튜브 영상 올리는 말씀 촬영하는 또 거리에서 또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그 비디오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실한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래. 그 말 들으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날 이제 거리에서 제가 늘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여성분들인데, 외국분들인데, 여러 명, 자녀들하고 이렇게 두 가정이 하고 어떤 또 다른 자매하고 한 뭐 대여섯 여섯 명이 이렇게 와서 참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늘 제가 도와주잖아요. 식품 뭐 그날 또 야채 식품 받은 것도 있고 베이글, 빵, 뭐 옷까지도 많아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퍼주다 보니까 차에서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깜빡 그날 거리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녹화하려고 이 카메라 세트를 준비를 해서 스탠드 올려놓고, 그 마지막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그 카메라 그 스탠드에 이렇게 장착하려고 그렇게 잠깐 이렇게 끼워 넣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깜짝 그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를 다시 이제 홀드 시키려 보니까 그 홀드 하려고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참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죠. 아니 자기들 도와줬는데 그걸 카메라까지 가져갈 것이 또 무슨 그런 참 인간의 욕심이 그 물질 앞에서 참 무섭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무리들이. 그 시간에 없어졌거든요. 제가 남을 의심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 도와준 분들이 실컷 도와줬는데 그리고 또 그 물건까지 필요한 물건 가져가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이제 이 비디오 카메라 없이 셀폰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팅해서 또 홀더 새로 싼 거 하나 구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왜 그날 카메라를 도적 맞았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의 어떤 회개거리가 되는 거죠. 그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뭐 카메라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렇게 없어진 거니까 제가 더 관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조심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론의 그 허물로 인해서 불순종했을 때 아론은 옷을 벗김을 당했고요. 오늘 결론 호르산에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아론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오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돌아가는 일, 일어난 일, 특별히 뉴욕에서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지난주 11월 4일 미국의 뉴욕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이 무슬림 시장이 34살밖에 안 된 무슬림 출신의 그 사람이 시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 지지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국을 파괴하는 그런 좀 약한 의도가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무슬림 사상을 가진 그런 자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 기독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시장으로 뽑혀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거에 영국 런던에서도 무슬림 시장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뉴욕도 런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톡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당해서 그냥 버스도 공짜로, 유아들 보육도 공짜고 뭐든지 이제 그 마켓도 시에서 운영해서 싸게 주겠다, 렌트비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혹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눈을 뜨는 것, 이거 자체가 그 살아있는 자체가 살아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하루아침에 아니지만 물론 때가 되어서 카이로스 타임에 이제 불러가셨지만 분명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다 여호와의 명으로 아론을 죽게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명으로 죽었다. 아론이 죽게 된다.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안 떨어져도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한 호흡, 마지막 호흡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5분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부르시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직분도 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직분이 어디 필요합니까? 다 내려놓고 그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직분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애 기간, 그것이 7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어떤 분은 또 특별히 100년을 살든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사고라든가 병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50도 못 살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5분 뒤라도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설사 여호와의 명으로 아론이 그렇게 여호와의 명으로 죽게 되는 것처럼 심지어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보통 70세가 되면 보통 많이들 은퇴하는데 저는 뭐 이게 외람 때지만 저는 은퇴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집사로 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든지 어떠한 무슨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왕이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가장 큰 충성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요즘은 참 홈리스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그 추운 날씨에 눈바람이 치는데 제가 늘 찾은 그 여기 뉴욕 브루싱 그 바운공원에 보니까 우리 한인 홈리스들이 그 연세가 드신 70대 노숙자 실제로 이 추운데도 노숙합니다. 공원에서 벤치에서 이불 하나 덮고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주무시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어르신 이렇게 노숙자로 홈리스로 살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으셔야 된다고 천국 가면 이 모든 고생이 다 수고가 끝난다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옷가지라든가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챙겨주고 돌아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때가 되면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고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한국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받은 직분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내가 호흡하며 오늘 아침에 다시 새벽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잘했도다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부 영성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고장나서 육성으로 이렇게 녹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유튜브 들으실 때는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마이크를 준비해서 조금 소리가 좋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샬롬.